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또 여러 그 도시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도시의 시장으로 또 각 도가 있으면 도지사로 또 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꽃다발을 받고 환호성을 지르고 당선이 확정될 때에 온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이렇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기분 아십니까? 시장이 돼봤어야 알지. 당선돼 봤어야 알지. 저도 몰라요. 정말 좋은가 봐요. 저는 뭐 후보로 나간 적도 없고 당선된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 기분을 알지 못하지. 근데 참 좋은가 봐요. 정계로 나간 사람들이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게 있습니다. 당선되고 난 다음에 배지야, 배지. 선거를 치른 후에 당선이 되면은 배지를 가슴에 달아주거든요. 금 배지를 달아줍니다. 모양이 약간씩 다르지만 이걸 가슴에 달고 다니면 폼이 나거든요. 이 의원들 중에는 배지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저기서 받은 명예로운 배지를 줄줄이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 중에 유명한 의원이 박주민 의원이에요. 박주민 의원 가슴에 배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네 개나 달렸죠. 저분이 저런 배지를 달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주 좀 소문이 났습니다. 금년 초에 중국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을 치렀는데 이때 한국이 금메달을 2개, 은메달 5개, 동메달 2개 이렇게 한국이 땄습니다. 이 메달을 따는 건 참 어렵죠. 4년 동안 계속 1분 또 몇 초, 2분, 3분 그 경기하기 위해서 4년 동안, 5년 동안, 또 7년 동안, 10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먹을 거 안 먹고, 놀 거 안 놀고, 쉴 거 안 쉬고, 잠잘 거 안 자면서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시합하고 또 시합하고 이를 악물고 눈물을 흘리면서 참고 또 참고 피땀을 흘리면서 실력을 키운 다음에 올림픽에 출전을 하거든요. 국가 전국대회 여러 대회를 다 거치고 나서 이기면은 올림픽 나갈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전을 해서 많은 선수들이 거의 떨어지지만 메달 따는 선수가 있거든. 메달을 따면은 괴성을 지르면서 바닥에 쓰러져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잠시 후 있으면 시상대에서 꽃다발을 받습니다. 꽃다발을 받고 메달을 목에 이렇게 걸면은 눈물을 걸썽거리면서 메달을 이렇게 깨물어 봐요. 이렇게 메달 깨물어 봐. 그 메달 씹어 먹을까봐 겁나. 막 이래 가지고 막 비스켓처럼 깨뭅니다. 그 선수들 중에 양학선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체조, 마루라고 하는 체조가 있어. 막 이래 탁 뛰어가지고 탁 이래 가지고 막 있는데 묘기야, 묘기. 아주 유명해요. 이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 금메달을 따서 좋아하는데 한번 봅시다. 씹어 먹고 있잖아. 금메달 다 좋아가지고 막 기쁨에 아주 흐뭇해서 어쩔 줄을 모르잖아요. 지난 그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하고 간발의 차로 떨어진 이재명 후보가 어떤 그 앞에 프로에 나왔었거든. 옥탑방의 문제 아들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대요. 여기 나온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재명 씨가 우리 청소년 같을 때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얘기를 했습니다. 청소년 때 공부할 형편이 안 됐대요. 여러분 중에 우리 공부할 형편이 안 돼서 공장 다니고 있는 학생들 있나 혹시? 이재명 씨는 공장을 다닌 거야. 공부할 형편이 안 되고 부모님이 학교도 안 보내주고 별로. 그래서 그때 공장을 다녔다 이 말은 지금 주유소 알바를 했다 이 얘기지. 딴 애들 학교 가는데 그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리고 또 카페 알바, 택배 알바 이런 걸 했다는 얘기지. 근데 지금은 한 시간에 또 임금을 많이 주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임금도 많이 안 줄 뿐만 아니라 한 달 내내 일을 하고 월급도 못 받는 일이 허다했거든.
공장의 조건이 훨씬 열악했습니다. 그때는. 공장 일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나 이재명 씨가 청소년 때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사람이 어떤 일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고민을 좀 해봐야 돼. 고민을 하다가 유일한 방법은 공부를 하는 것이구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인정받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좀 공부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애들이 안 들어도 해주면 좋은데 이재명 부모님이 너무 좋은 부모님이야. 공부를 하라 소리도 안 하고 학교도 보낼 생각을 안 해. 좋은 줄 알았지 이재명 씨가. 그런데 힘들게 알바를 하다가 보니까 공장에서 그제서야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공부를 해야겠구나 깨달은 거예요. 문제는 아버지가 귀농을 하셔서 시골에 가셨단 말이에요. 농사를 짓다가 나중에 성남으로 이사를 오신 거야. 이사 오셔서 할 일이 마땅치 않으니까 청소부를 하셨지. 여러분들이 지저분한 거 다 쓰레기에 내놓으면 청소부들이 또 갖고 가고 하시잖아요. 하셨는데 자기 혼자 힘든 일을 하면 좋은데 맨날 아들을 불러서 그 일을 같이 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이재명 청소년은 너무 창피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공부하는 것도 아버지가 좋아하지를 않았대. 그런 사람 아버지가 있어요. 애들 공부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 아버지. 상민이는 너가 아버지가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안 좋아하는 아버지였으면 좋겠지. 열심히 하라 그래서 짜증나잖아. 자꾸 학교 가라 그러고 학원 가라 그러고 열심히 하라 그러고 성적 올리라 그러고 피곤하잖아. 근데 이재명 씨는 청소년 때 아버지가 그런 소리를 잔소리를 한마디도 안 한 거야. 학교 가는 것도 싫어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목사님 아버지도 그런 분이었어요.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셔서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보니까 대학 나온 놈들 내가 많이 만나봤지만 별거 없더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어릴 때 공부 많이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 쓸데없이 뭐하러 힘들게 공부하냐? 별거 없는데 이런 생각했다니까. 그래서 내가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 많이 못했다는 얘기야. 목사님도 할 만큼 했어.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이재명 씨처럼 열심히 나도 이제 해갖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되지. 이재명 씨도 공장 가서 돈 버는 게 너무 힘드는 거예요. 일해놓고도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고생만 하니까. 그래서 이래갖고는 안 되겠구나 내 인생이. 미래를 생각하니까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검정고시에 도전을 한 거야. 중학교 졸업장,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검정고시 열심히 또 해서 일을 하면서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받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대학을 가야 되잖아. 대학을 어디로 갈까 또 고민을 하다가 대학 가면 누가 등록금을 줄 사람이 있나. 등록금 줄 사람 없는데 학교 별로 가는 거 안 좋아하는데 아버지가. 그래서 장학금을 어떻게든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장학금을 가장 많이 주고 또 계속 자기가 공부 열심히 하면 안정적으로 주는 대학교를 선택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선택한 거야. 그리고 특히 커트라인이 가장 높았던 법대를 선택을 해서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한 거예요. 그 학교가 흑석동에 있는 목사님이 중앙대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해서 그 어려운 사법고시도 합격을 했어. 마침내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정계로 정치로 들어가서 성남시장에 당선이 되고 경기도지사에 당선이 되고 얼마 전에는 20대 대통령 여당 후보로 대통령이 될 뻔했다가 아슬아슬하게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인천 계양 쪽 국회의원에 나서서 당선이 됐지. 그러니까 똑같은 이재명이라도 공장 생활에 만족했으면 달라질 게 없죠. 공장 알바하면서 한 달에 월급 좀 주는 거 그거 받아서 술이나 한 잔 먹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좋은 핸드폰이나 사고
이랬으면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어. 지금쯤 거지같이 살고 있겠지. 뭐든지 생각을 잘하고 계획을 잘 세우고 해내는 사람이 돼야 돼. 해내는 사람. 공부하는 것도 해내야 되는 거야. 공부를 편하게 좋게 하면 아무나 다 하지. 아무나 다 하는 공부하면 안 돼. 내가 해내는 공부, 목표를 세우고 직장생활도 해내는 거예요. 그냥 뭐 내 좋은 대로 내 성질대로 다니면 직장생활 절대 잘 안 되지. 해내는 거야. 해내는 거. 가정의 행복도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만들어가는 거야. 가정의 행복을 해내는 거야. 그런 것도 전부.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거든. 되면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안 되는 사람은 꼭 안 되는 핑계를 댄다? 평생 안 돼.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도 해내는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편한 대로 내 좋은 대로 누가 뭐 나만 알아주고 그런 정신을 갖고는 신앙생활을 성공할 수가 없어. 사회생활도 성공할 수가 없어. 뭐든지 잘 되는 것은 잘 되도록 해낼 때 잘 되는 거예요. 좋은 거는 쉽게 편하게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야. 좋은 거는. 더 나은 인생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현재보다 내가 더 낫기를 원한다면 더 나은 내용을 가질 때 더 나아지는 거지. 먹을 거 다 먹고 뭐 놀 거 다 놀고 잘 거 다 자고 쉴 거 다 쉬고 그저 내 기분대로 내 성질대로 내 훌륭하지 못한 인격대로 아무 생각 없이 생긴 대로 살면 갈수록 쪼그라들고 거지 같은 인생이 될 뿐이에요. 미래가 없어.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하면 내 일을 잘할 수 있을지, 내 일이 왜 제대로 잘 안 됐는지 생각을 좀 하시라고. 그래서 파스칼이 그랬냐? 사람은 무슨 갈대라고? 생각하는 갈대라고. 갈대는 흔들리잖아요. 근데 또 흔들리는 생각이 되면 안 되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판단하는 이런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잘된 후에가 중요해. 성공한 후에 바른 생각을 가지는 거. 여러분 이제 앞으로 잘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앞으로 성공할 거 아닌가. 그런데 그 후에 바른 생각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해요. 사람들은 뭐가 좀 잘 되고 성공하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에 잘 된 사람들은 교만 귀신이 들어와서 예수를 안 믿어. 맨날 놀러 다니고 쾌락 다니고 못된 짓 죄만 짓고 하는 거예요. 잘 된 다음에 돈 많고 시간 많고 능력 있게 되니까 교만 귀신이 들어와서 망하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얕보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특별히 알아주기를 원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자랑질하고 의시되고 좀 잘 되면 그런 걸 배워갖고 선거 운동할 때는 머리가 땅에 닿도록 그냥 인사를 합니다. 박 집사님 그거 앉아있어. 머리가 땅에 닿도록 할아버지 선거할 때 머리가 땅에 닿도록 이렇게 인사한다고 머리가 땅. 근데 당선되고 배지를 달고 나면은 목에 기버스를 하는 게 딱 해가지고 수행원들 그대로 다음에 그런 사람 떨어뜨려. 또 겸손해지게. 교만 귀신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금배지 달고 나면은. 또 공부할 때는 어때요? 쓰러질 듯이 막 공부하고 성공하고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시달리다가 S대 서울대 합격하고 나면은 목에 기버시 안 되지 꼿꼿해지고 교만해집니다. 태능 선수촌에 있을 때는 코치한테 학대받듯이 막 대접을 받잖아. 막 욕도 먹고 이렇게 하다가 메달을 따고 나면은 세상 다 얻은 줄 알고 고생이 다 끝난 줄 압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잘 되고 났을 때 또 성공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잘된 후에 이상해진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잘 될 때 교만해지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 청소년들은 앞으로 잘 될 거거든. 잘 될 때 나만 장군처럼 이렇게 되면 안 돼. 잘 되고 성공할수록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 약한 사람을 귀하게 생각을 하고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부터 읽어보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네. 자,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최고라고 하는 거야.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딴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이랑 마찬가지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는 교만을 아주 싫어하셔요. 살다가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한데 내 인생은 항상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내 인생은 주님의 뜻인 줄을 알고 주님의 뜻에 방향을 맞추고 살면 그것이 잘 된 것이고 시간이 갈수록 다 잘 되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죽어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위에 이제 내가 있어도 주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천사 나팔 불며 천군천사 나팔 불며 나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주의 일하고
충만 능력 충만 주의 일하고 주의 일하고 사랑으로 이웃에게 복음 전하네. 주가 주신 면류관 주가 주신 면류관 받아 쓰고서 할렐루야 영원토록 왕노릇하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예, 오늘 우리 믿음이 소망이가 안 나왔는데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난주도 빠지고 해서. 일본 갔니? 네, 2주나 계속 빠지니. 다음 주에 얼굴 봤으면 좋겠고, 우리 사랑받는 교회에 나오려면은 정조 할아버지 때부터 3대는 기도해야 나오는 은혜를 받아요. 귀한 줄 알고 예배 나오고 예배 또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 때 아람 나라 큰 장군 나만 얘기를 했습니다. 아람 나라는 어디라고요? 지금의? 시리아. 또 성경에는 수리아 이렇게도 나오는데 같은 나라예요. 아람 나라. 이 나만 장군에게 숨겨진 병이 있었는데 무슨 병? 나병. 이 살이 썩는 문둥병이에요. 그 당시 의술로는 불치병이야. 그러니까 살이 썩어 들어가면서 아프지도 않아. 아프지 않으니까 좀 괜찮긴 하죠. 아픈데도 불치병이면 정말 죽을 지경일 텐데 통증은 없지만 살이 썩어 나가는 거예요. 때려도 아프지를 않아. 뜨거운 물을 부어도 뜨거운 줄을 몰라. 그러면서 어느 날 죽어가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나만 장군의 군복에는 계급장이 많이 높은 계급장이 달려있어. 또 전쟁에서 무공을 많이 세우기 때문에 훈장들이 주렁주렁 달려있었습니다. 아람 나라에서는 2인자야. 임금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고 출세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아쉬울 게 없어.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의 소원이 있잖아요. 자기가 마음 먹고 원하는 거 다 얻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우리는 마음 먹고 원하는 게 거의 다 얻지 못하는데 이 사람은 마음 먹고 원하는 걸 다 얻은 사람이야. 부러울 게 없어. 아무것도. 그런데 옷 속에는 나병과 죽음 때문에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고 웃을 수가 없었고 슬픔만 가득했고 행복하지 않았어요. 제가 목사님이 생각해봐서 나만 장군이 군복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가 그 군복 입은 사진이 없어요. 그때는 이 촬영하고 이런 게 없었으니까. 나만 장군처럼 생긴 장군이 누가 있을까 상상하다가 제가 나만 장군 같은 이미지가 생각나는 한 분을 찾았지. 그분이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이야. 러시아. 그는 조금 이름이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게라시모프 이래. 한번 봅시다 영상. 야, 저분이야. 저분이 우크라이나 침공할 때 뭐 중요한 일을 많이 하셨죠. 저 어깨 저 계급 좀 보세요. 오른쪽 가슴 이런데 왼쪽 가슴 뭐 전부 막 훈장이 더 붙일 데가 없어. 공을 많이 세웠는가 봐. 사진이 희미하니까 애들이 뒤를 보잖아. 고개 돌려서. 하여튼 저분이 유명한 러시아 총참모장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만 장군도 저런 이미지가 아니었을까. 그쪽 동네 사람이거든. 그쪽 흘러왔거든. 그래서 군복에 계급장 배지하고 훈장들이 더 붙일 곳이 없을 만큼 가득 달려 있잖아요. 그런데 저 어마어마한 군복을 벗으면은 나병으로 몸이 썩어가고 있는 거야.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고통이야. 다행히 이스라엘을 칠 때 이스라엘을 치고 그때 붙잡아 온 여자 소녀 아이가 있었는데 얘가 자기 주인 나만 장군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빨래할 때 보니까 전부 옷이 그냥 피부병으로 엉망이야. 나병 살이 썩어가는 이런 흔적이 많은 거야. 그래서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정보를 준 거예요. 그것이 열왕기하 5장 2절.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예. 우리 청소년들처럼 우리 은진이처럼 또 이내자매처럼 얘가 똘똘하단 말이야. 조금 똘똘하고 눈치도 빠른 애를 딱 데리고 왔겠지. 많은 프로 중에서. 그래서 얘가 얘기를 하는데 얘가 신뢰할 만하니까 장군이 딱 얘기를 듣고 얘가 말했다면은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신뢰받는 삶을 살아야 돼. 얘기를 하면 니 같은 게 뭐지? 너 같은 게 얘기하는 게 내가 듣겠냐? 이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로로 잡혀온 어린 여자에게 얘기하는데도 나만 장군이 아내가 먼저 그러냐? 얘기를 하고 남편한테 얘기를 했더니 나만 장군이 듣고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나만 장군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상황이거든. 어딘들을 못 가겠어. 자기 이런 상황인데 누군들 못 찾아가겠습니까? 어디라도 가고 누구라도 만나지. 그런데 몸이 썩어가고 시한부 인생을 사는 주제에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가기로 결심을 했잖아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가는 자세의 꼬라지 좀 봐. 열왕기하 5장 5절과 9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환자가 지금 가는 자세냐 저게? 환자가 무슨 그렇게 엄청난 선물들을 갖고 많은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이러고 지금 엘리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가기 전에 자기가 여기 간다고 이스라엘 왕에게 먼저 통보를 한 거예요. 왜냐? 내가 어마어마한 사람이 가니까, 큰 나라 장군이 가니까 이스라엘 왕 너 엘리사 선지자에게 얘기를 해. 내가 간다고.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내가 도착하면 온몸을 던져서 꼭 치료해야만 된다고 잘 얘기해놔라. 만약에 못 고칠 경우는 니네 나라는 끝이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병을 고치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겠어. 우리나라는 부자니까. 그래서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지금 시세로 따지면 얼마나 되느냐? 한 10억 정도 돼. 그 정도 되는 선물을 갖고 지금 행차하신 거예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만 장군은 니네 나라를 지금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야. 나만 장군은 지금 자기 행동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몰라. 늘 그렇게 살았으니까. 얼마나 환자 주제에, 문둥병 들린 주제에, 시한부 인생을 사는 주제에 꼴볼기는지를 몰라요. 딴 사람은 다 교만한 거 알고 꼴볼기는 걸 아는데 지만 몰라. 지가 그런 줄을. 나만이 거대한 행렬을 거느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는데 그때 엘리사 선지자는 어디에 있었느냐? 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가 있고 사마리아가 있는데 거리가 상당히 돼. 아람과 사마리아 그 지도 한번 볼까요? 영상. 여기 보면 저 위에 아람 잘 보이죠? 그 밑에 또
갈릴리도 나와 있고 여리고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이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 그런데 예루살렘 그 위에가 사마리아에 있고 이스라엘 좀 위에가 아람 나라란 말이에요. 이 거리가 아람에서 사마리아까지 오는데 거리가 한 100km 이상이 될 거예요. 저 정도면은. 그런데 자동차로 간 게 아니야. 100km면 상당히 멀잖아요. 자동차로 간 것도 아니고 수많은 이 행렬을 거느리고 말이나 이런 걸 타고 슬슬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사를 만날 때까지 사마리아에 도착하기까지 고생이 많았단 말이야. 긴 시간. 나만 장군은 큰 기대를 했죠. 일단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마리아에 도착하면 엘리사 선지자가 맨발로 쫓아 나와서 큰 절을 하고 자기 집으로 또 모시고 들어가서 자기 소개를 하고 자기 몸을 면밀하게 관찰을 하고 어떤 증상인지를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부터 장군님 제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치료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종들을 시켜서 이 훌륭하신 장군님을 최고의 VIP로 모셔라. 이런 대접을 할 줄 알았거든. 그런데 엘리사 반응 좀 보소. 이게 집 앞에 도착할 때까지 나오지도 않는 거야. 엘리사가 사는 흐름한 집 앞까지 가는데 계속 기다리지. 엘리사가 맨발로 막 쫓아 나올 줄 알고 나오지도 않고 지금 집 앞에 흐름한 집 앞에 갈 때까지 안 나오는 거야, 이 인간이. 그래서 엘리사가 사는 흐름한 집 문 앞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띨띨해 보이는 놈이 하나 나오는 거야. 띨띨해 보이는 종이 하나 쫓아 나오더니 하는 말이, 저 아저씨 우리 엘리사 선지자님이 그러시는데요, 지금 집에 들어오실 것까지 없고 저 앞쪽에 몇 킬로 더 가면 요단강이 있는데요, 거기서요 목욕 7번 하고 들어갔다 나왔다 몸 씻고 나오고 또 들어갔다 또 씻고 또 나오고 또 좀 이따 들어가 또 씻고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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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씻고 나오면 나을 수 있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사실 엘리사 선지자는 일부러 이렇게 했죠. 왜? 나만 장군의 정신 상태가 이런 처방이 필요한 거야. 그리고 엘리사를 의지하면 안 돼. 엘리사가 지 능력으로 고쳐주는 게 아니거든. 엘리사 능력으로 고치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열왕기하 5장 9절 10절.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이 종의 얘기를 듣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야. 지금 맨발로 쫓아 나와서 영접하지 않은 것만 해도 너무 견딜 수 없이 자존심 상하고 지금 부하들 보기에 창피한데 얼굴도 안 내밀고 종을 보내갖고, 그것도 띨띨해 보이는 게하시라고 하는 종, 띨띨하게 나와서 저 아저씨 저 가서 좀 하고 그래. 이러니까 너무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 아니, 저 자식이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나? 내가 나만이야! 나만 아는 나만이야! 생각을 했지. 내가 이런 대우를 받고 제 말을 들어야 돼? 저런 개념 없는 놈이 그런 식으로 내 병을 고칠 수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나만이라면 그랬을 거라 이 말이야. 아니, 그리고 내가 저 꾸실꾸실하고 크지도 않은 요단 강물에서 목욕이나 하려고 여기까지 온 줄 알아? 응? 그럴 것 같으면 야, 우리나라 강들이 훨씬 깨끗하고 아름다운 강들이 많아. 거기서 목욕하지 내가 미쳤다고 여기서 목욕하려고 여기까지 왔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특히 내가 지금 끌고 온 이 부하들하고 종들하고 행렬들이 얼마나 많은데 얘네들이 다 보는 데서 내가 뻘거벗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한 번만 씻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7번을 하라고? 참 기가 막혀. 그렇게 하면 낫는다고? 말도 안 돼. 그럴 것 같았으면 우리 동네 강에 들어갔다 나왔지.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주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얘들아 됐다, 돌아가자. 돌아가서 대군대를 이끌고 다시 와서 이스라엘 이 자식들을 끝내버리자, 죽여버리자. 이것들 이제 이스라엘은 끝이야, 이런 거예요. 열왕기하 5장 11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내가 저 꾸지한 조그만 보잘것없는 요단강에서 7번 할 바에는 내 고향에 돌아가서 아마나강 바르발강에 가서 들어갔다 나오겠다, 이러면서 내 거기 가서 관리하고 돌아가자고 한 거예요. 화가 나서. 여러분, 교회는 거대한 행렬을 끌고 오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뭔가 와서 행세 좀 하려고 배지 달고 오는 데가 아니야. 교회는 굉장한 훈장이나 계급장을 달고 오는 데가 아니에요. 그런 거 달고 와서 알아달라고 하는 데가 아니야. 내가 잘된 거, 성공한 거 자랑하고 알아달라고 오는 데가 아니에요. 내가 세상 살 때 뭔가 아쉬운 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뭔가 얻을 게 있어서 오는 데가 아니란 말이야. 교회는 죄인 된 내가 구원받기 위해 오는 곳이야. 하나님 떠난 내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 오는 곳, 이미 망한 내가 새 생명을 얻기 위해 오는 곳. 할렐루야. 마귀의 자식으로 살다가 지옥 갈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는 곳이야.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기 위해 오는 곳, 교회란 말이에요. 자존심 강하고 성질 급한 나만이 화가 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무시하고 살던 부하들이 나와서 권면하는 거예요. 부하들을 잘 둬야 돼. 부하들이 나만을 살렸잖아요. 열왕기하 5장 13, 14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특별히 이 14절이잖아요. 나아만이 부하들의 얘기를 듣고, 나아만이 겸손한 사람이야. 포로로 잡혀온 여종의 어린 소녀의 얘기도 듣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부하의 얘기를 듣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대로 순종했더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역사적인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게 나아만이 그래도 굉장히 성공하고 출세했지만 저런 겸손을 가진 사람이야. 포로로 잡혀온 어린 여자의 말도 얼마든지 무시하고 한 귀로 듣고 흘릴 수 있지만 무시하고 넘기지 않았습니다. 부하들의 권면도 들어보고 맞는 말이면 자존심을 꺾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 이미 망한 거예요.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거든. 내가 통증을 못 느끼지만 한 시간 즉각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 이미 우리의 생명이 죽음이라고 하는 병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루하루 사는 삶이 복이 되고 병든 것들이 치료가 되고 죽은 것들이 살아나는 생명력 있는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도지사, 시장, 의회 의원들은 큰 꽃다발을 목에 걸고 온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좋아했습니다. 가슴에 금배지를 달고 수행원들을 몰고 다니면 마치 황제가 된 기분일 것입니다. 아람 나라 나만 장군의 군복에는 최고의 계급장과 온갖 훈장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지만 그의 몸은 나병으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붙잡혀온 어린 여종 소녀가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시면 치료될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나만 장군은 왕의 친서와 엄청난 선물과 많은 수행원들을 이끌고 엘리사 선지자를 도도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는 나만을 영접도 하지 않고 종을 보내서 처방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깨끗해질 것이라고. 푸대접과 비과학적 처방에 극도로 화가 난 나만 장군은 그냥 돌아가려고 했지만 지혜로운 부하들의 권면을 듣고 나병을 치료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구원이 필요한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의 귀로 들어오는 소리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내가 내 힘으로 치유할 수 없는 죽음의 병에 들어있고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시한부 인생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우리의 인생이 죽음이 다가올 때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셨으니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며 인생을 바꾸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 말씀임을 알고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장군에게 있던 모든 육신적인 성공과 또 군복과 훈장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빈몸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서서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얻고 출세하고 성공하게 되면은 나만 장군과 같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자랑하고 싶고 많은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의식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고 순간순간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므로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 힘으로 치유할 수 없는 많은 병들을 갖고 있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잘못된 생각과 병든 인격과 병든 습관들과 또 체질들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슬프게 하며 울게 하며 또한 죽게 만드는가를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순종할 때마다 죽은 것들이 살아나는 체험하게 하시고 병든 것들이 치유되는 체험하게 하시고 더러운 것들이 깨끗해지는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다가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